자, 천수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페이지에. 그러면 보례진언이라고 나오죠. 원래 천수경은 정구업진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례진언은 우리가 이제 사시예불 할 때 이제 천수경에서 사시 불공을 올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는 하나의 의식 형태가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보례진언.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언은 이제 우리가 인도말로 만트라라고 부릅니다. 만트라라고 부르고, 주문 있죠, 주문. 뭐 수리수리 마하수리라든가 뭐 옴 살바 모짜 모지 이런 주문을 짧은 것을 만트라, 진언이라고 부르고요. 짧은 것을 진언이라고 부르고, 긴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다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주문을 짧으면 진언이라고 부르고 길면 뭐라고 부른다? 다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주문에는 부처님의 신묘한 힘이 담겨져 있대요. 신기한 에너지의 힘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언이라고 했을 때 이걸 한자로 풀려면 참진자의 말씀엄자, 풀이하면 참된 말, 진실한 말이란 뜻이에요. 왜 진실하냐? 불보살의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진실한 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우리가 뭐 수리수리 마하수리라든가 나무 사만다 못다남이라는 주문을 우리가 번역을 안 하는데, 요거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범어거든요.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책자들을 보면 요 진언들을 다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왜 옛날에 큰 스님들은 요걸 번역을 안 하셨을까요? 인도의 경전, 인도말 경전을 중국말로 번역할 때 다른 건 다 번역을 했는데, 그 천하의 큰 스님들이 다들 주문, 진언, 다란이는 번역을 안 하셨어요.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믿고 자꾸 외우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것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진언 자체, 주문, 다란이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으니까 이것은 번역해서 뜻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얼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외워서 불보살의 가피를 받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다란이, 진언, 만트라는 번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현대 불교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요 다란이 같은 걸 번역을 하게 되는데, 요새 뭐 천수경 같은 거 새로 나온 거 책 같은 거 사면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도 짧기 때문에 진언은 우리가 번역을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옛날 큰 스님들은 몰라도 다 여기서 다 공덕과 가피를 얻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무비스의 천수경 강의라든가, 요새 천수경 강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 주문이 해석되어 있는 게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책에 안 나오는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례진언이라고 했을 때 널리 불보살님께 예배하는 진언이다. 자, 아금일신중, 제가 지금 이 한 몸으로 직현무진신, 곧 한량없는, 끝이 없는 몸을 나투어서 변제삼보전, 삼보가 누굴 뜻하죠? 불법승 삼보를 뜻하죠. 두루두루 계신 삼보전 앞에, 삼보의 앞에 이를 무술해 그 한 분 한 분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저번 시간 제가 신족통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신족통이 무슨 신통력이라고 했죠?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걸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맞죠?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천상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차원의 세계를 축생계에도 갈 수 있고 악유계에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가는 것을 신족통이라고 하는데, 대승 불보살님의 신족통은 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대승의 신족통은 어떤 경지냐 하면,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조각 내서 먼지로 만들면, 요 거대한 지구를 조각 내서 한 티끌의 먼지로 만들면 그 숫자가 얼마큼 될까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겠죠. 그 정도로 한량이 없는데, 우리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요? 벌? 바퀴벌레요? 약한 모습. 바퀴벌레는 인간을 더 무서워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알아서 피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한량없는 이제 불교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삼천대천 세계에는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보살님의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가 얼만큼 있다? 이 지구를 조각조각 내서 티끌을 만든 숫자만큼 부처님의 세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지구라는 사바세계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잖아요. 맞죠? 이 사바세계 말고도 수많은 불국토의 세계에도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서방에 계시는 아미타불, 동방에 계시는 약사 유리광불. 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대승의 신족통은 어떤 경기냐면 내 몸을 완전히 분신을 합니다. 내 몸을 완전히 나누고 분신수를 써서 이 한량없는 세계의 불국토에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불보살님께 무엇을 하겠다? 한 분 한 분께 절을 올리겠다, 예배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레진원의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족통이나 축지법 같은 것은 이런 대승 불보살님의 신족통에 비하면 비할 바 없이 초라한 거예요. 한량없는 모든 세계에 내가 분신을 나타내가지고 그 두루 계신 모든 부처님께 한 분 한 분께 하나하나 절을 올리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이 수행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불교 수행의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불교 수행의 가장 첫 번째,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의 큰 스님들께서는 예배, 절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절에서 시작된다. 자, 우리가 법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죠? 합장을 하죠. 합장은 작은 예배라고 합니다. 작은 예배.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당 떠오르시죠? 예.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다?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일본 학자들이 불교 예배라는 단어를 가져간 거예요. 원래 예배의 뜻은 어디에서 나온 거다? 우리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장로라고 있죠. 장로교, 장로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덕이 높은 큰 스님, 큰 스승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청당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 불교. 지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 불교.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 불교. 이해 가십니까? 그만큼 우리 불교가 엄청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장 반배하는 것은 무슨 예배? 작은 예배. 부처님 앞에서 오체 투지하는 것은 무슨 예배? 큰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의 첫걸음은 절에서 시작된다. 자, 절, 예배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이냐? 나를 어떻게 한다? 낮춘다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 나를 비운다. 나를 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서 나 잘났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집이나 아상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번뇌의 원인은 결국 뭐다? 아집, 아상, 나라는 집착, 나라는 상,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아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근원적인 번뇌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놓아버리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아집을 비워버리고 나의 아성을 비워버리고 정화시키는 그 첫걸음의 수행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겠습니다. 저를 굽히겠습니다. 저를 정화시키겠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3000배를 많이 하고 100만 배를 하고 1000만 배를 해도 내가 절을 많이 했다는 아상과 아집과 절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굽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은 그런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절을
무릎이 아프거나 몸이 안 좋아서 정식으로 절을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내 불보살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정화시키고 내 자신을 놓아버리는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몸으로는 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법당에서 절은 절대로 하고 밖에 나오면 이런 된장 막 이러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그런가? 네? 내 자신을 얼만큼 굽히고 내 자신을 얼만큼 비워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예배, 절의 진정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록 마음으로는 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애구구구 부처님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공덕은 크다 작다, 예, 그러니까 절을 많이 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아파서 절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독특한 명상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눈을 감고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혹은 저는 이제 버스 같은 데서도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몸과 연부를 하거나 호흡을 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힌 뒤에 뚜렷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느낌만 살리시면 돼요. 상상으로 제 눈앞에 부처님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거 상상으로 부처님한테 진짜 절하듯이 상상으로 절을 올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이것은 엄청난 의업, 생각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엄청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수행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절을 못 하시는 분은 명상하듯이 눈을 감고 불보살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올리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선업의 에너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정구업진언이라고 나오죠.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자,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뭘로 읽을까요? 입으로 읽죠. 그러려면 먼저 내 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정한 부처님의 경전을 읽기 전에 내가 입으로 지은 업을 청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고 했을 때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면 가장 쉽게 저지르면서 상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업이 어느 쪽 업일까요? 구업입니다. 맞죠? 이 구업이라는 게 굉장히 참 이게 애매하면서도 무서운 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처받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럴 의도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구업으로 너무나 많은 업을 짓고 그 업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든 재앙의 문이 다 혓바닥에 있다라고까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몸으로 짓는 업은 우리가 이제 살생, 도둑질, 음행 같은 게 몸으로 짓는 업이고, 구업으로 짓는 업은 이제 거짓말, 욕설 등등이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콩으로 팥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저 사람이 콩으로 팥을 만든다니까 맞을 거야 하고 믿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생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든 사람들이 쉽게 믿어준답니다. 신임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믿음, 신뢰도가 없는 업을 타고난 건 전생에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하면 어떤 업을 받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제가 얘기하는 인과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은 이제 치과 자주 가시는 분 있어요? 이빨이 자주 아프신 분, 예? 입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전생에 욕을 많이 하면 이번 생에 치아와 관계된 병을 많이 앓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치과에 자주 갈 일 있으시면 내가 전생에 침 좀 뱉고 욕 좀 했구나,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등등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구업이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과거에 또 한량없는 먼 과거에 그 다른 부처님 시대에 그 어느 노스님이 있었답니다. 이 노스님이 있었는데, 이 노스님이, 이게 불교의 유명한 얘기예요. 노스님이 이렇게 이제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굉장히 음률이 안 좋았나 봐요. 막 꽥꽥거리면서 이렇게 경을 읽었나 봐요. 그 너무 듣기가 싫어가지고 젊은 이제 스님, 젊은 비구 스님이 지나가다 노스님한테 장난기로, 스님이 경 읽는 소리가 마치 개 짖는 소리 같습니다. 개소리 같습니다. 이랬대요. 예?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딱 정색을 하면서, 이복의 젊은 비구, 젊은 스님, 나는 아라한가에 올랐네. 아라한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욕망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최고의 성자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아라한가에 이르신 분에게 공양을 올리며 엄청나게 한량없는 공덕을 받고, 반대로 아라한에게는 말실수만 잘못해도 엄청난 악업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아라한가를 증득했는데 자네가 빨리 나에게 참회를 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네. 그러니 빨리 나에게 참회를 하게. 자네가 지옥 가는 건 내가 자비심으로 너무 가슴 아파서 볼 수가 없네 하니까, 우리 같으면 놀고 있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젊은 비구 스님이 깨끗하고 수행을 좀 했나 봐요.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 제가 참회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경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옥고에선 벗어났지만 대신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답니다. 이 젊은 스님이. 근데 근데 그것도 있어. 평생을 이렇게 계속 참회하고 했으면 개 축생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요번 한 번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로 태어났는데, 개로 태어나가지고 주인을 잘못 만나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개를 막 호되게 막 팼답니다. 막 반 죽을 정도로 이제 다 때려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개가 이제 막 죽어서 껄떡껄떡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 존자라고 불리운 누구죠? 사리불 존자 맞습니다. 목군녀는 신통제일이고요. 사리불 존자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요 죽어가는 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이런 고통을 받나 하고 봤더니, 전생에 노스님이 경을 읽고 있는데, 이거 개 짖는 소리 같네요 한 그 과보로 인해서 이렇게 개가 됐구나 하고, 전생에 그래도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참 가슴 아프다 해서 이렇게 축원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축원해 주는 게 무시 못해요. 예? 물론 우리 법력이 사리불 존자의 발 뒤꿈치도 못 가겠지만, 나름 그래도 스님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게 미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축생의 몸을 벗고 다음 생에 다시 부처님 법 만나기를 하고 이렇게 축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개가 사리불 존자의 축원에 의해서 다음 생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린아이였을 때 우연히 길을 가는 사리불 존자를 만나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전생에 자기의 어떤 은인이잖아요. 무의식에 그게 내 업력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왠지 싫은 사람 있죠? 첫인상부터 뭐야 뭐 하는 사람, 이미 어디서부터 각인되어 있는 거다? 전생에 다 알게 모르게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야 하고 콩깍지가 확 씌우는 거 있죠? 그것도 전생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콩깍지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와 대박 이게 뭔 날벼락인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전생에 내 업이 그 사람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서 콩깍지를 씌워버린 거예요. 다들 탄성의 소리가 막 울리네요. 왜 찔려요? 예?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누구 책임이다? 내 업이에요. 누구 절대 탓하면 안 돼요. 결국 누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열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만든 업이라는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이걸 동감하기 시작하다면 여러분이 이제 인과법을 정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과법을 믿기 시작하면 정말 진실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 업이구나, 내가 이 업을 닦아야 되겠구나, 내 숙제구나라는 걸 이제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부를 보고는 이분은 내 은인이고 내 스승이시다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 사리부를 이제 사리부 밑에서 출가를 해서 이 전생에 개였던 요 어린아이도 짧은 시간 만에 그 아라한과 최고의 성자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리부를 모시면서 항상 그 제자로서 여법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나오죠. 전생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연불 못하는 스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에이구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괜히 거기서 한마디 잘못했다가 다음 생에 희한하게 엮일 수도 있으니까, 예? 저 스님 뭐 연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딱 거기까지. 저 스님 연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시겠죠?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소박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걸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어렵냐? 무엇이 어렵다? 실천하기가 어렵다. 언행일치가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좋은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문하고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실천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 상황 황상은 버리세요. 저도 수행하는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저도 다 실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어렵다?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8만 대장경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이다. 정말 위가 없이 아주 깊고 아주 미묘한 법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백천만겁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자, 여러분들 겁이라는 표현 아시죠? 겁이라는 표현 예전에 불교 입문 때 가르쳐 드렸는데 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와 겁나게라는 표현 있죠. 와 겁나 길어. 와 겁나 많아. 와 겁나게. 이게 약간 비속어 같지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다?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면 경전마다 주서성마다 내용은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사방 40리의 바위가 있어요. 사방 40리. 이해 가십니까? 40리면 몇 킬로미터예요? 하여튼 엄청난 겁니다. 사방 40리의 큰 바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선녀가 입고 있는 옷은 아주 연하고 부드럽겠죠? 예?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그 선녀의 옷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온답니다. 100년에 한 번씩 이 바위에 내려와서, 이 바위의 크기가 사방 몇 리?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선녀가 옷으로 바위를 한 번 싹 스칩니다. 몇 번?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1번.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또 몇 년 후에 이렇게 또 한 번 싹 스쳐서 요 사방 40리의 바위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몇 겁이다? 1겁이다. 경전에 겁나 많아. 겁나게 이래서 나온 거예요. 또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사방 40리 있죠? 사방 40리에 큰 성이 있대요. 성벽이 있대요. 사방 40리에 40리에 이 성벽에 겨자씨 있죠? 겨자의 씨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완전히 가득 채워놓고 100년에 한 번씩 겨자씨를 하나씩 꺼냅니다. 2개 돼요, 안 돼요? 3개 돼요, 안 돼요? 반칙입니다. 100년에 몇 개씩? 그리고 성벽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겨자씨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몇 겁이다? 1겁이다. 겁나 많아요. 이게 바로 겁입니다. 백천만 겁이면 어느 정도예요? 이런 겁이, 예? 배, 천, 만 겁에 이르도록 이 법은 어떻다? 만나기가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 엄청난 겁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돼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 듣고 보고 수지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 지금 천수경 강의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천수경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책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가지게 되었으니 어떻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건 뭐다? 원하옵건데
부처님의 진실한 뜻 바르게 알기를 원하옵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 위가 없는 이 미묘한 이 가르침을 정말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원할 건데 이 소중한 시간 어떻게 하길 바란다? 진실로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개송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진짜 울컥거려요. 지금도 강의하면서 막 울컥거리는 게 느껴지나요? 막 울컥울컥. 예, 지금 아니라고 한번 보살래요? 보여? 예? 막 울컥울컥거려요. 막. 예? 그런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스님이란 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불교를 만난 게 이렇게 지중한 인연에서 만나야 되는 건데 저는 막 얼떨결에 뭐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스님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됐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19살에 출가를 해서 20대 초반에 이제 마음에 막 해태함과 나태함이 생기고 막 어떤 세속적인 욕망의 바람이 막 치솟고 있었을 때 이렇게 중노릇이 재미없을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치면 왜 이렇게 막 다 좋은 얘기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고요히 명상을 하다가 우연히 딱 경전을 읽을 때 호련히 가슴을 울컥거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제 마음을 울컥거리게 했던 용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옥에 있는 중생은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고 사람은 천상의 신을 가장 부러워한다. 천상의 신은 불법을 배우는 수행자를 가장 부러워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 수행자가 스님만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수행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내가 나의 행을 닦아나겠다고 원력을 세운 여러분들도 수행자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천상에서 쾌락을 받고 있는 그 신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신들은 누구를 부러워한다?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죠? 막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인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 진짜 보여요? 예, 느껴지죠?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복과 성근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라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아함경의 맹구경이라는 짧은 경전이 있습니다. 맹구우모, 눈먼 거북이가 저기 이제 바다에서 나무 판자를 만난다라는 그 부처님의 비유가 있는데요. 망망대해가 있어요.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가 있는데 밑에 큰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착한 사람 눈에 뭘로 보일까요?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밑에서 막 떠다니다가 100년에 한 번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숨을 쉽니다. 이해 가시죠? 100년에 한 번 물 밖에 나와서 숨을 한 번 쉬고 쪼르륵 내려와서 헤엄을 치고 놀다가 또 100년에 한 번 올라와서 숨을 들이쉬는데 그때 우연히 이 망망대해에 가운데가 구멍난 나무 판자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둥둥 떠다니다가 이 거북이가 100년 만에 다시 고개를 쑥 내미는데 나무 판자에 구멍 뚫린 데 목이 딱 하고 걸려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안한존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께서 야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이래요. 안한스님께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도 그거는 기적일 것입니다 라고 해요. 시우한 일일 겁니다. 시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계상투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나라 천상이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댔죠? 28천 꼭대기에서 여기 인간 세계에다 조그만 바늘 하나를 세워놔요. 네? 조그만 바늘 하나를 세워놓고 28천 꼭대기에서 겨자씨를 날려요. 무슨 씨? 겨자씨가 휘휘휘 돌다가 인간 세계에 꽂아놓은 바늘에 정확하게 쏙 꽂혀요. 부처님이 묻습니다. 야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글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가능하더라도 기적일 것입니다. 희유한 일일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이것보다 어렵다 쉽다. 이것보다도 어렵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는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지만 적어도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인연법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신통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보다도 어렵다.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다? 백천만거 난조, 불법을 만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제 내가 불법을 만났으니 어떻게 하길 원한다? 진실로 열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알기를 원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 뭐죠? 수행이고 실천입니다. 아시겠죠? 불법을 만났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스님, 불교 경전에 보면 스님들 중에서도 사람의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났으나 수행을 게을리해서 다음 생에 지옥 간 스님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마 찔리네요, 아마. 예? 그리고 수많은 불자분들 중에서도 사람 몸을 받고 불법을 만났으나 사심을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켜서 다음 생에 지옥이나 사막도에 떨어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고 이 소중한 불법을 만났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수행과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법으로 만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불법을 만났다면 내가 얼만큼 불법을 체득해 나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사람 몸을 받고 내가 지금 불법을 만났으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몸으로 짓는 업과 입으로 짓는 업과 생각으로 짓는 업이 과연 내가 다음 생에도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자, 이제 그만 놉시다, 우리. 아시겠죠? 자, 이제 개법장진언. 정말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님들도 수행 어설프게 하면 다음 생에 괴로운 몸을 받는 거고 우리 불자분들도 아무리 불법을 만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런 무서운 과보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장이라는 것이 뭘까요? 법의 창고, 법의 창고인데 법장에는 크가지 이제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가르침의 창고. 법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삼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삼장. 여러분 서유기의 현장법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삼장법사라고 하죠. 자, 부처님의 말씀, 경을 모아놓은 것을 경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경장. 예,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걸 경이라고 해요. 경장. 부처님의 계율에 대한 가르침,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율장. 예. 부처님의 수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인 경과 부처님의 율법인 율에 대해서 해석을 붙여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논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논장. 그래서 경율론을 뭐라고 한다? 삼장. 다른 말로 법장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이 가르침의 창고를 열겠습니다 하고 무슨 진언을 외운다? 그렇죠. 옴 아라남 아라다 하고 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구업진언부터 이제 오박내외에서 개경계에서 개법장진언까지를 외우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외우게 되는 것이 이제 지장경, 금강경, 무슨 약사경, 법화경 모든 경전을 정식으로 외우기 전에 반드시 행하는 의식 의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미 여기에서 모든 것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핵심들이 거의 다 드러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행이란 표현 쓰죠? 예? 닦을 숫자에 행위의 행자인데 무엇을 닦는다? 행을 닦는다. 행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럼 행이란 건 뭘까요? 행이라는 거. 행을 다른 말로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러면 수업은 무엇을 닦는다? 업을 닦는다. 나는 세 가지로 업을 지어요. 그 세 가지가 뭐다? 몸, 말, 생각. 수업은 무엇을 닦는다? 몸의 업을 닦고 말의 업을 닦고
생각의 업을 닦는다. 내가 지금까지 나 잘났다는 생각, 아직 중생심에 의해서 중생의 몸으로 업을 짓고 중생의 말로 업을 짓고 중생의 생각으로 업을 지었다면 수행이라는 것은 중생의 몸에서 어떤 몸에 업을 짓는다? 부처의 업을 짓고, 중생의 말에서 무엇에 업을 짓는다? 부처의 말로써 업을 짓고, 중생의 생각으로 업을 지었던 걸 어떤 업으로 환원한다? 부처님의 생각과 같은 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수업, 업을 닦는다. 즉, 내 몸의 업을 닦고 말의 업을 닦고 생각의 업을 닦는 겁니다. 자,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신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은 누구의 다른 표현이죠? 자,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신 관자재보살에 광대하고 넓고 크고 원만하고, 원만한 것은 완전 무결의 다른 뜻입니다. 완벽하고 무예, 일체 걸림이 없고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대비심, 대자대비한 마음이 갖추어진 무슨 다라니? 큰 다라니를 어떻게 하길 청하옵니다?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신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시여, 광대하고 완벽하고 걸림없고 대자대비한 마음이 담겨진 크나큰 다라니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천개의 손이 뜻하는 건 뭘까요? 천개의 손, 천개의 눈. 자,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하시는 보살님? 꿰뚫어 보는 보살님. 자, 관음경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온갖 괴로움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여,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누구를 염하라?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보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왜냐? 자, 이게 중요해요. 중생이 관세음보살님한테 부처님 우리 자식 수능기도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소리를 듣는 분이라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줄까요? 안 하게 해줄까요? 이루어지게 해주겠죠. 소리만 듣고 자식이 수능기도 합격해달라고 부탁하네? 그럼 내가 소원을 이루어져야지. 소리만 듣고. 그런데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중생,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소리만 듣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무엇을 본다? 수능기도 합격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너는 아직 마음에 욕망이 많구나. 잠깐 유보. 네? 내가 합격을 시켜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합격을 시켜주면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잘 안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유보. 이렇게 관세음보살이나 불보살님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소리를 듣고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인연법에 의해서 꿰뚫어 보고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보살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가피를 내려주신 것은 중생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불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넉넉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보살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중생의 말과 중생의 욕망에 의해서 들어주신 게 아니라 거대한 인연법에 입각해서 중생이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이해 가세요? 그게 바로 불보살 가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불보살님에게 소원을 빌 때 중생의 마음으로 불보살을 보세요. 부처님, 제가 이만큼 공양했으니까 이거 받으셨으니까 소원을 들어주세요. 부처님, 제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노력한 만큼 소원을 들어주세요. 불보살님이 마치 뇌물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보살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불보살을 믿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선업과 공덕에 의해서 그대들의 소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불보살님께서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기막측한 가피의 힘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불보살의 신묘한 가피의 힘, 그 맛을 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 맛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맛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맛은 결국 누가 봐야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보세요. 일단 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혹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불보살을 108번이나 1080번이나 10,000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맛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불보살의 가피가 항상 나와 함께 은은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가슴으로 체험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